다 같이 찬송가 1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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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로 오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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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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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부름받은 자녀들이 TV나 모니터를 통하여 각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셨는데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있으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서 또 기도와 찬양 중에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고 또 경제적 타격에 서 있는 척박한 이곳 광야, 어느 누구도 도움 줄 수 없는 이곳 광야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이끄시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은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저희들 전쟁과 같은 이때 하나님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빠짐없이 사용되어져 하나님 영광 밝히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자 시작한 선한 사마리아인 모금, 계획한 것 2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내어준 손길들 위에 밀가루통,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안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눈에 눈물만 고이지만 주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온전함을 얻게 하여 눈물이 기쁨 되게 하시고 눈물이 감사되게 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목놓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요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 허락하신 말씀을 전할 때 빛 되신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부흥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V절 하시면서 함께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그 진리와 그리고 그 길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보면은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각자 해당하시는 곳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했던 줌 코칭 세미나 안내가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은혜교구와 임마누엘 성가들 중심으로 해서 줌 세미나를 갔는데 아직 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지난번에 참여 못했다 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가 9월 2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줌으로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난번처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줌을 가능한 한 힘드시지만 배우시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앞으로 여러분의 영성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치인데 기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가주 연합 여성교회 가을 바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9월 6일 주간부터 우리 특별히 임하고 그 관계치유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국 또 동부 이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함께합니다. 이것도 줌으로 합니다. 이 줌으로 하는 그런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면 강사를 어디서 뭐 비행기표 내서 모셔올 필요도 없고요. 또 그분이 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얼마든지 많이 모실 수가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동부, 한국 또 우리 이 서부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 교재비가 20불입니다. 교재비가 다른 것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그 소식을 다 전해드릴 텐데 자세히 읽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그리고 20불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총괄적으로 함께 이렇게 이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반서부터 시작합니다. 9월 6일 날 수요일 저녁 7시 반서부터 그래서 6주 동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 특별히 팬데믹 시즌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지내게 되면서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참 좋은 가족 관계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그리고 부부간의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돈스럽고 참 앞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빛이라 하셨으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혼돈스러운 때에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어지러운 때를 위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특별한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날 잠깐 언급을 했지만 35년 동안 감옥살이 한 청년이 출소를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좀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저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자기를 그렇게 여러 번 와서 방문을 해줬고 또 용돈도 주고 뭐 그랬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복숭아 한 박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감사하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실수로 35년 동안 그 감옥에서 복역을 한 후에 찾아온 그를 보면서 정말 인생 무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4살의 청년으로 앳된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초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참 어깨가 처진 모습으로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참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물었더니 목사님,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무슨 비전이 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처럼 감옥에 있다 출소한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재차 인생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대견한지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를 넘어서 그런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또 그 청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사람을 보시면서 그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원인을 따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함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논리나 이론보다 실제적인 일, 정말 삶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일,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하면서 갑론을박,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면서 어떤 참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도 필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대답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난상 토론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자발적이고 삶의 보람과 그리고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참 마음의 아픔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도 있지만 이 일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에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냈다. 편안했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일이 있어서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이브에게 일을 주셨는데 어떤 일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가져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뭐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름을 갖지 않았던 때였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데리고 오는 그것들을 만들어서 데리고 오는 그것들을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것의 이름이 되었고 그 존재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대로 창조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억지로 땅을 파야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보람과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피곤함과 해산의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결국 그들은 날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만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 아담과 이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승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계속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 곧 사명,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일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서 기쁨과 보람의 삶을 일궈가는 바로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하찮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목적,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목적과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전에 천명하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주신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또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일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죄짐에 눌려서 삶의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그 짐을 풀어주고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저들의 삶에 그 좋은 소식이 되어지고 기쁨과 희망을 회복시키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나는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해야 된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니까 아직 낮일 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낮은 언제입니까? 아직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낮은 언제입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곧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낮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나라가 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날아가 버립니다.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하면서 장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동안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불확실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는 지금 아직 할 수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인 것입니다. 아직 건강할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하는 기회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을 우리가 만불 목표로 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배나 들어왔어요. 배나 들어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을 불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덕을 더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일에 열심을 더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생활을 보면 얼마나 이런저런 지지부지한 것에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들이면서 전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광고 드린 대로 임하고 세미나와 같은 것도 참 좋은 세미나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강사들입니다. 아무 때나 모시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함께, 그리고 인종을 초월한 그런 어떤 그 세미나입니다. 이런 것들에 함께 여러분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시각과 안목과 믿음과 삶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임프루브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아버님 병수발을 드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그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올 때마다 어머님을 방문을 해서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을 제가 하지요. 그때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야 이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쇠할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날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하면서 오늘을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몫이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한 일, 착한 일, 봉사의 기회, 그리고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참 복되게 하며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교회 사무실에서 우회에 있는 대신방 계획을 점검하고 이제 약속된 신방을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UCLA 교목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세크레터리가 연락이 왔습니다. UCLA 교목실에서? 나는 UCLA 교목실하고 관계가 없는데 무슨 일인가? 아무튼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교목실 채플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네가 낙인 킴이냐고 그래요. 왜냐면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다 그 교회와 거기 파송된 목사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UCLA 지금 병원에 한국 환자가 한 분 들어오셨는데 말기 암 환자다. 이제 이분이 마지막이 돼가면서 한국 목사를 찾는데 나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네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대신방 계획을 해서 몇 시에는 누구지 몇 시에는 누구지 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가야 되나 UCLA를 가야 되나, 우리 교인들하고 물론 이해를 하겠지만 이 계획이 어그러지면 또 언제 또 약속이 되는지 어렵사리 잡은 계획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분은 지금 모르는 분이고 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내 계획을 이렇게 참 어렵게 하니 우리 교인부터 신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된 신방이 있어서 신방이 끝나면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병실과 그 베드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끝나고 보니까 저녁 11시예요. 밤 11시예요. 그때 밤 11시에 병원에 갈 생각을 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여러분 UCLA 가보셨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그 병원에 갔습니다. 채플린이 알려준 병실을 찾아갔더니 그 병실에 베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어젯밤 바로 그 11시에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내가 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탁을 했던 그 채플린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채플린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이분이 벌써 가셨군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당신의 미래의 그 목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번에 받았을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생 병원 신방을 모든 신방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회라는 건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내 계획에 맞춰주질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낮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틈새의 어떤 작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겠다고 해도 누가 오라고 해주지 않는 그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떡이지 마십시오. 너무 뒤로 자꾸만 처지지 마세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내 힘을 맡기지 마시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요 존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낮일 때에, 아직 석양의 낮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선한 일, 복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넘어진 이들을 붙들어 세워주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과 이웃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직 낮이니 내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아직 낮일 때에, 아직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일, 복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참 아름다운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영혼이 은총이와 응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도 희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모여서 귀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렙다 과부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남저지의 것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축사하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근이 익던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단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만 함께 하시고 회의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파고와 몰결에 불문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알마다의 삶 속에서 어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직 낮음에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구원의 도리에 힘쓰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환난과 역경과 어둠 속에서 혼돈스러워하는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